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의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고요, 절수로 해도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나마 앞뒤 인사말까지 빼면 그 본문의 내용은 고작 15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얼마나 큰지 일찍이 신약시대 정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서신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신들이 있고, 또 이보다 훨씬 길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서신들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는 신약시대의 일찍부터 신약시대의 정경이 되어서 오늘날과 같이 성도들과 교회의 지침과 규범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짧은 빌레몬서가 일찍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규범과 지침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빌레몬서 안에는 비록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특별히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태도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빌레몬서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옥중서신의 옥이라고 하면 이 옥이 감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옥중서신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시작하는 1절과 9절에서 또한 23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가 갇힌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감옥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고난을 겪다 보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 그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회의감마저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단히 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도리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전도의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곳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다, 내가 오네시모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이곳에서 굳이 갇힌 중에서 나았다, 마치 여자의 해산의 수고에 비유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고한 게 마치 여인이 자녀를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 것처럼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감옥입니다. 이런 감옥에서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전도하기에는 너무나 제한된 환경이고 나 역시도 나에게 주는 시험과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여느 사람도 아니고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죄인입니다. 흔히 죄인의 강팍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심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수고를 가르쳐서 내가 여기에서 해산의 수고를 한 것처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결국에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한 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가 비록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이곳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신이고 복음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눈에 보이는 감옥에는 갇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의 활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제한되고 갇혀있고, 또 대외적으로 사역을 해나가기가,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가 얼마나 많이 제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아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한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비록 내가 멀리 가지 못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만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대못의 몸이 박혀서, 사지가 몸에 박혀서 옴짝달싹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곧이어 그 숨을 거두시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를 천국 백성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창과 칼을 들고서 형을 집행하는 그 백부장에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묶여 있지만, 또는 또 우리는 이 정부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규정과 지침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태도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상 참 좁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아까 말한 그 오네시모를 전도하다가 그러한 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고 또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가 다름 아닌 바울과 정말 막역한 사역자인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이 빌레몬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고, 이 오네시모를 전도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다름 아닌 빌레몬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뜻밖의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런 종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종들이 그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서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들이 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떠한 경우였냐면 주인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도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의 소유를 훔쳤다거나, 또는 주인의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재산들을 관리하다가 그것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오네시모의 주인인,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감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왔을 때는 뭔가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만일,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를 말하는데,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었다, 피해를 끼친 것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을 해결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바울은 아마 이 오네시모를 두고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민 끝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아마도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과의 그 묶여져 있는 관계, 잘못한 것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마무리해도 참 좋고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더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 말씀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한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거느렸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돌아오면 그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을 합니까? 그를 종 이상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종이 돌아오는데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일컬어서 종 이상으로 대하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로 대하라,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한때 그 주인에게 아마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종입니다. 당시에 이런 종들은 당국에 고발하면 거의 대부분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있고 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돌아오면 빌레몬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준다. 이것도 대단한데, 근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오네시모가 돌아오면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벌써 신분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고 괘씸한 종인데 어떻게 그런 나쁜 종인 그런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합니까? 아니,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도망친 것도 너무나 분하고 내 피해가 너무나 막심한데 그런 놈을 용서하라고? 더군다나 그 나쁜 놈이었던 종을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아마도 과연 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한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한국 기독교의 값진 보물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의 몸으로서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닳게 할 정도로 섬 수십 개 또는 더 많은 곳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한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고요, 또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이인재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인재 목사님은 본래 임자진리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인데요, 이판일 장로님은 일찍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그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러한 고문 속에서도 오히려 그 일대기를 보면 그 형무소에 가서 본인이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8.15 해방 후에는 그간 폐산되었던 교회를 재건해서 다시 한번 임자도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공산당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 밀실에서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발각되게 되었는데요, 1950년 9월 24일 그날도 교인들과 함께 밀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돼서 북한 공산당에 끌려가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리고 이후 석방이 되었는데도 또 그들을 모아서 밀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 발각이 되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순교의 길을 갔던 위대한 신앙인이 바로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판일 장로님이 순교한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판일 장로님은 북한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산당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법들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이기보다는 이 무지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죽창과 몽둥이로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죽이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임자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누구를 죽게 만들었냐면 같은 마을 사람인 이판일 장로님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군과 북한군의 전세가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북한군이 점령했던 곳에 북한군이 쫓겨나가게 되고 국군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임자도에도 북한군이 물려가고 국군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국군을 인솔했던 사람이 바로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국군은 다시 이 섬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간 북한에게 동조했던 여러 사람들을 색출하게 되었고, 또 이 일을 정비하는 일을 도왔던 이인재 목사님에게 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들을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인 이판일 장로님을 아주 비참하게 죽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국군이 이인재 목사님에게 총을 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쏴도 좋다, 이런 나쁜 사람들 네 마음대로 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었는데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보면서 피가 끓었던 이인재 목사님은 그날 그들을 처형하기 전날 밤에 교회 마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하고 통곡하는 중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미 저들을 용서했단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여라 라고 하는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가 끓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인재 목사님은 어떠한 일을 결단하게 되냐면 바로 이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그 처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지휘관, 이 형을 집행하는 지휘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지휘관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함으로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이인재 목사님의 원수 사랑에 감격해서 많은 이 임자도 뿐만 아니라 신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자칫 잘못하면 섬마을이 피바다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인재 목사님의 원수 사랑은 이 섬마을에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인재 목사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러하기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이 오네시모를 그냥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으라고 대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태도는 바로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좋은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그 원어를 보면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은 심장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심장이라, 이 오네시모가 내 심장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 해석해 보면 그는 내게, 오네시모는 내게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또는 그는 내게 심장처럼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이라고 하는데, 오네시모가 도대체 얼마나 사역을 잘했길래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길래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오네시모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귀한 종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은혜를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오네시모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도가 되고 나고 예수님과의 너무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항상 자신의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도 뭔가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사형으로 이끌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종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가 되고 나서도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말단에 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십니까? 바로 그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했고, 또 오늘날처럼 우리의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죄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 있는 누구를, 또 다른 누군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름을 캐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일꾼으로 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 오네시모가 비록 못쓸 죄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비록 못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세워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합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